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꼭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어찌하여를 얘기했죠.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부모한테 어찌하여 물어봤죠. 똑같이 어찌하여죠. 근데 전혀 다른 입장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한테 좀 힘든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난감한 시기.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께도 그런 이건 뭐지?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찌하여?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질문을 어느 입장에서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과연 내가 이 질문을 어느 입장에서 하고 있느냐, 어느 자리에서 어디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야 돼. 근데 갑자기 막 풍랑이 막 그렇죠? 그때 예수님 자고 계셨어. 근데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죠. 뭐라고 물어봤죠? 맞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해? 그렇죠? 예수님도 이 말을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가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어. 너가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 너가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을 너가 물어본 거야.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맞습니다. 당연한 것을 너가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렇죠.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 의아한 거예요. 맞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의복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어찌하여 네가 왜 염려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맞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어찌하여 염려해? 그럼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우리는 왜 할까요? 그런 말을 왜 할까요?
그런 선택을 왜 할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국 내가 어디에 지금 소속돼 있다는 거죠? 내 소속이 결국은 실제로는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소속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소속돼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2번 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2번을 질문하셨어요. 처음에 누구한테 하셨죠? 처음에 그 유명한 선악과 따먹은 인류 최초의 여인 하와한테 하셨죠. 하와한테 하신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면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당연하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행해버린 거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자식 중에 가인에게도 그 질문을 하셨죠.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렇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얼굴색이 변했어? 맞죠? 네가 왜 이렇게 분노에 찼어? 응? 너가 선을 행하면, 응? 너 얼굴을 왜 들지를 못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얼굴 못 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결국 죄라는 놈이 항상 너의 발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냐고.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중요하게 붙잡혀야 될 건 뭐죠? 당연성입니다. 과연 내가 어느 입장에서의 당연성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죠? 불신자 입장에서의 당연성을 붙잡고 있으면 불신자가 해야 되는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맞죠? 불신자 입장에서 하나님께 당연하게 물어보겠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불신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 입장에서 내가 당연한 상태 속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질문을 어느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걸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소속된 곳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엄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의아한 거예요. 내가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십니까?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너 어찌하여 왜 여기 있어? 그렇죠? 응?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항상 그런 부분이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계속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질문 속에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 결국은 자기 입장이 충돌하면은 상대방한테 이런 질문을 남발할 수밖에 없어. 너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맞죠? 너 왜 나한테 그런 짓 했어? 남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나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해결받는가? 이 질문하는 걸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해결받는가가 다 드러나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처음에 자기가 상태가 좋으면은 그렇죠. 은혜 받고 상태가 좋으니까 믿음의 말도 잘하고 그렇죠. 근데 상태가 나빠지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나도 모르게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그렇죠. 상대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내 식대로 해석해 버려 가지고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오해 착각 속에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나 막 미워할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돼요. 그런 상황도 막 생기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실제로 내가 내 입장 속에 빠져버리면 얘기했잖아요. 내 입장 속에 빠져버리면 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어찌하여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어찌하여 저렇게 행동했지? 어찌하여 이렇게 했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했지? 그렇잖아요. 다 이 질문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에 빠져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해결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해결받는 줄 아세요? 실컷 오해하다가 실컷 자기 세상 속에 빠졌다가 그렇죠? 결국 그 당사자 만나가지고 당사자하고 이 문제 해결은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입장 속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질적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과 함께 사람으로 푸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안 풀린 상태에서 이제 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 사람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근데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입장 속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의 입장 속에 건너갔다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나에게 오해되는 짓을 하든 그렇죠. 나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든 괜찮아요. 이미 말씀으로 해결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자리에 옮겨간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이해 안 되는 행동을 그렇죠. 짓을 말을 사람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다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냐 아니면 결국은 말씀 밖의 사람이냐 그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 내가 결국은 내 마음에 뚱한 것,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는구나.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줘야지만 내가 풀리는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말씀의 사람은 사람이 해결해 주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내 상태는 이미 해결받은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맞잖아요. 요셉이잖아요. 이미 말씀으로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나를 그렇죠? 노예에서 보디발이 나를 사던 사지 않던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맞잖아요. 감옥에 갇혔지만 바로왕이 나를 꺼내주든 꺼내주지 않든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을 안 꺼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순서라니까요. 영적으로 이미 말씀으로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의 자리에 옮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많이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먼저 말씀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렇죠. 자꾸 현실과 부딪히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꾸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반대 입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안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을 할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미 틀린 자리거든요. 맞잖아요. 애초부터 틀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을 해본들 틀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랩런트들에게는 항상 자리를 옮기도록 시작을 하신 겁니다. 네 자리를 먼저 옮겨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충돌할 일이 없는 거야. 맞잖아요. 사사건건 하나님께 계속 이런 질문하면서 가면은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반쪽짜리 인생인 겁니다. 반쪽짜리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양 다리를 딛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힘든데 한쪽 다리만 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으려면은 그게 내 그렇죠. 육체에 부과하는 하중이 엄청 크다니까요. 2배, 3배 이상으로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한쪽 다리로 하루를 지낸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잃어버린 반쪽을 제자리에 옮겨 놓고 시작을 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내 반쪽을 계속 뺏겨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외다리로 인생의 여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의 다리 반쪽은 창세기 3장에 다 그냥 그렇죠? 맡겨놓고 한쪽 다리로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려고 지금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겪어야 됩니까? 계속 그런 질문하면서 인생 여정 가보세요. 그 자체가 괴로운 거잖아요. 그럼 나는 왜 그런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자꾸 오해와 착각 속에서 말씀을 봐야 되고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사람들을 부딪혀야 되고 너 왜 이런 짓 했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 생각 속에 완전히 잡혀서 인생 산다는 것 자체가 그거 진짜 비참한 힘든 인생이잖아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런 질문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종은 항상 주인과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자리에 옮겨가서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당연하다니까요. 당연하면 이런 질문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이제 이런 질문 하겠죠. 맞죠? 하나님 입장에 선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 입장에 선 사람에게 이런 질문 하겠죠. 네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어? 응? 너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해? 응? 너 어찌하여 염려해? 너 어찌해서 이렇게 망설여? 그렇죠? 응? 너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선 사람이라면
홍해 앞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당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보면 너 왜 이렇게 안 좋은지.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응? 가만히 좀 있어. 두려워하지 마. 어찌하여 두려워해. 모세처럼 하나님의 입장에 선 사람이 홍해 앞에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홍해와 같은 세상 속에 모세처럼 그런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마저도 하나님과 반대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홍해가 내 앞에 펼쳐졌습니까? 라고 그런 식의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이 중에 나의 백성이 한 사람도 없어?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하겠죠. 어떻게 이 사람 중에 나를 이해하고, 그렇죠? 나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슬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린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진짜 쉬운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자리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죠? 나의 눈과 나의 모든 관점이, 그럼 나의 발걸음도 하나님 쪽으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감동케 해드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빨리 잃어버린 반쪽부터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반쪽을 어디에 놓고 왔지? 찾아보면 금방 보이죠.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올무 속에, 세상 속에 놓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반쪽을 찾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먼저 갖다 놓고 양 다리 온전한 상태로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진짜 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내가 어느 입장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불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하는가? 잘 보셔야죠. 자, 그래서 이게 되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그대로 붙잡으셔야 되죠. 어떤 방법 붙잡으셔야 되죠? 네가 이게 안 됐어. 맞잖아요. 이게 안 된 거야.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반대 입장에서 이 질문하는 거야. 그렇죠? 뭐가 각인이 안 됐어? 우리 랩런트들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됐잖아. 여호와가 각인이 안 된 거야. 맞죠? 여호와가 각인이 안 된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각인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에 할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어떻게 될 때까지? 뿌리 내려질 때까지. 정말 여호와가 각인된 사람은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줄 아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진짜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각인되고 계속해서 채워지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되느냐? 나의 목자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체질되죠? 어떤 체질로 바뀌죠? 부족함이 없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고백이 당연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에게만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옮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당연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건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연한 고백이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리를 안 바꿨다는 거잖아요. 자리를 안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죠? 여호와가 각인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질 때까지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인생의 여정을 간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100% 다시 빠꾸합니다. 다시 유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인생 여정을 그렇게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저동, 남곡동, 은정동에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불이 나가지고 반나절 만에 집이 100여 채 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헬기도 못 드는 상황이 만들어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렇죠? 내 인생에 그런 재난과 같은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각인 안 된 상태에서 그 상황을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으로 잘 소화시키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각인 안 된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그런 역대급 재난과 같은 일이 펼쳐지면은 분명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맞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 집도 혼란 다 타버렸습니까? 맞잖아요. 그런 질문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날 괴롭히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죠?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이걸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with 함께를 원하시잖아요. 함께를 원하시는데 네가 지금 나랑 함께 있지 않잖아. 너 지금 나랑 반대쪽에 뭐 지금 완전 자리를 틀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런 너를 내가 왜 가만히 둬야 돼? 너 영접했다며. 너 하나님 자녀 됐다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며. 그러면서 왜 나랑 반대쪽에 있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노예, 전쟁, 포로, 속국과 같은 역대급 재난과 같은 상황을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이 질문하기 이전에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충돌하는 쪽에 있구나. 맞잖아요. 하나님과 충돌하는 쪽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과 충돌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 편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럼 내가 왜 하나님 편으로 못 옮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맞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실질적인 주인이 나잖아요. 그렇죠?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 충돌하니까 결국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주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옮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찢어진 상태로 있던가 아니면 실제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있는 거는 못해먹을 짓이야. 빨리 결론 내리고 주인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시던가. 그래서 진짜 실질적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리로 옮기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자리로 옮기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죠? 그럼 결국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 맞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에게는 내가 나를 나타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전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니까요. 일부러 안 나타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간절히 원하시는 게 빛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는 자들이 없냐고요? 드무냐고요? 뭐 때문에 그렇지? 내 말을 듣고 말을 지키는 자, 그렇죠?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말씀으로 각인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나의 시작 여호와로 각인되고 진짜 내가 여호와로 각인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의 목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줄게. 맞잖아요. 너 문제 있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실제로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널 지키고 널 인도하고 널 보호하는 거야.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현장에서 실제 현실 속에서 경험한 것들로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그것만큼 강하고 단련된 뿌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뿌리 내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영적인 힘이 분명히 그 안에 쌓여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쌓여 있습니다. 이 힘은 말씀을 사실로 확인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힘입니다.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 개념적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말씀을 확인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주눅들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죠? 당당히 당연성을 얘기한다니까요. 여호와를 당연하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
우리는 이미 보고 들었어. 우리 뿌리 내렸어. 내 목자 되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우리 확인했어. 그래서 우린 이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그렇죠? 다윗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양칠 때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자와 곰 그런 위협에서 지켜주셨고 양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여호와를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의 목자야. 확실하게 다윗에게 양치는 그 기간 동안에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어떤 체질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울. 하나님이 나를 풍부한 속에서도 궁핍한 속에서도 그렇죠? 있는 중에서도 없는 중에서도 나를 다 그렇죠? 살아남게 하셨어. 그 속에서 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실제 하나님 목자가 되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풍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래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어. 내 부족함이 없어. 딱 그런 고백이잖아요. 맞죠? 바울도 빌립보서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다시 시작돼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각인이 덜 돼 있구나.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각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게는 각인이 덜 돼 있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제대로 각인이 돼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 뿌리 내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체질 내립니다. 그렇죠? 결국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나에게 지금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의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은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 잘못 살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시작하라고 자꾸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제대로 시작하라고 자꾸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진짜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입장, 내 생각, 내 뜻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마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의 자료로 옮겨가셔서 말씀으로 그냥 다 끝내버리십시오. 그렇죠? 남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던 나에게 해코지를 하던 뒷담화를 까던 나에게 전혀 오해 안 되는 행동을 하던 거기에 시달려서 실컷 시달리다가 사람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식의 수준 낮은 인생 살지 말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자기 입장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사람이 해결해 줄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 좋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냐고요. 그 귀한 시간들을 왜 사람이 해결해 줄 때까지 참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냐고요. 믿는 자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도. 제가 나한테 저런 말했어. 그것 때문에 계속 소갈이 하다가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것까지. 그럼 그 시간들을 내가 얼마나 헛되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결론을 내리시라니까요, 결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결론을. 그래서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 없어. 다 창세기 당장이야. 그래서 갈수록 거짓말하는 사람들 더 심해져.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시대는 정신병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정신병자들이 가장 즐겨하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이제 사람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더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결론 내리시고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냥
걸러서 들으시고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믿는 자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주신 거고 말씀 붙잡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애초부터 결론 내시고 말씀으로 해결 받으신 상태로 지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또 기회 주셔서 사람이 해결하면은 그래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럼 되잖아요. 해결 안 해주셔도 상관없고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미 말씀으로 해결 받은 거잖아요. 자리를 안 옮겨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48, 49, 50절은 그냥 오고 간 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지만 그냥 오고 간 대화가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 옮김에 대한 대화입니다. 실제 자리 옮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질문으로 나의 대화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맞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깨닫는 자리에 있어야지만 깨닫습니다. 제가 자리 옮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얘기를 많이 해도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만큼 자리 옮김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사람 입장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자리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버려 사람한테는 진짜 큰일이죠. 맞잖아요. 예배는 자리 옮김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을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경건히 하고 뭐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예배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일어났을 때부터 이미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맞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부터 예배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맞잖아요. 당연히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딸랑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준비하고 마음 정리하고 한다. 그게 예배일까요? 그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예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24잖아요. 너 24 속에 있어야 돼. 너 예배화 돼야 돼. 그게 당연합니다. 예배 자리에 딸랑 왔을 때만 뭐 경건한 척하고 내 마음 상태 바꿔주세요.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항상 평상시에 예배의 마인드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 선 사람의 당연한 예배의 관점입니다. 맞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네, 돌아가시겠습니다.